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사사기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가장 큰 적은 교만. 저는 오늘 그 기드온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난 일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부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그 수련회,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수련회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만에 관한 그 책에서 제가 명언을 좀 보게 됐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교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일 뿐이다. 부풀어 오르는 것은 커다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이다.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병 걸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토스카니니 음악가인데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인데 이렇게 한국어 어감을 잘 알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만은 자신을 뽐내는 것, 오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교만은 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만, 자만, 오만, 거만 이런 것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보이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중심을 갖고 딱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 오만, 거만 뭐 이런 말로 되는 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자기 중심성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동물 중에 무서운 일 있을 때 모래에 자기 고개를 파묻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신감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이 있으세요? 삶에 자신감이 좀 있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대답하기 어려운데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청소에 자신감이 좀 있어요? 무슨 요리는 좀 잘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실제 경험해보고 내가 다루어 봐서 딱 그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하면 좀 허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자분들도 좀 이렇게 성도들을 뵈면 여성분들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약간 허세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은 책 읽은 척하다가 말하다가 이렇게 뽀록 난다고 하죠. 이렇게 안 읽어보신 거죠? 그러면 읽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대충 좀 알죠.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사실 교만이에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 자신감은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엄청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알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는 걸까? 모르고 하죠. 모르고요. 그래서 애들은 사실 엄청 교만해요. 교만과 교만이 싸우니까 교실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거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현실이 파악되면서 이 중학교 교실을 가면은 발표하라고 하면 발표하는 애가 없어요. 이제 거꾸로 교만하죠. 나는 못해. 안 해. 이제 우리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는 이제 결정하실 수 있죠. 이런 건 좀 내가 자신 있고, 이런 건 좀 잘 못하겠고.
교만의 핵심은 정말 근거 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교만은 다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잘해보겠다 하는 열심 같은 거죠. 근데 교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 그거 나 다 할 수 있어. 예전에 내가 좀 해봤는데 그거 다 할 수 있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게 아니라 아, 제가 한 번 정도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거죠. 근데 교만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통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참 괴롭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거죠. 절로 가면 돼, 절로 가면 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교만한 사람들은 또 자기랑 반대하는 걸 잘 참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실은 앞으로 말하는 거는 다양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러니까 너 내 편이야, 내 편 아니야. 그것만 묻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떠오르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그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몇 년 전에 하는데 이 남자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아이인 거죠. 기독교 세계관, 창조와 타락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이제 막 하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알고 있어요. 그 엄마가 막 그런 뭐 세계관 학교 뭐 이런 거 막 끌고 다니고 애가 아주 지쳐버렸어 그냥. 제가 잘 알아요. 그 어머니 열심히 아이를 거의 미치게 하는 아이인데 알고 있죠. 막 그래. 왜 그래? 다 알아요. 얘 그만하고 싶다. 너무너무 잘 됐다. 다 아니까 앞에 나와서 한번 친구들한테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봐. 아니요.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울어. 사실은 그냥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뭘 알아, 지가. 근데 그런 걸 배우는 현장에 계속 끌려다니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교만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 중에 어떤 거냐?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짓을 분명히 믿는 거. 근데 여러분 어쩌다 보면 인간이 이렇게 될까요? 어쩌다 보면 인간이 자기 안에 거짓을 분명히 믿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간 중에 피조물이 아닌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세상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계획을 짜고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통제 밖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역시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한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기 통제 밖에 넘어 있으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굉장히 억울해하거나 타인이 정직하게 자기에게 얘기해주면 나를 오해했다고 얘기하고 네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다 교만입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여야만 한다는 유아기적인 어떤 퇴행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 다 교만하기 때문에 엄청 떼쓰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 보고 뭐를 사달라고 그러면 못 사줘. 막 떼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못 사줄 수 있냐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가자고 막 하잖아요. 지금 가자. 지금은 못 가.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잘못됐다는 표현이죠. 근데 애들은 그래봤자 어때요? 요즘 어머니들은 그러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 흘리고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막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래봤자 무시해야죠.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그럼 무시해야죠.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짓을. 그러면 불쌍하니까 마음만 읽어주고 지금 가고 싶구나. 그래. 그리고 좀 이상한 애 취급을 하는 거죠. 그 진심으로 받아줬다가는 밤에 막 나가서 놀아? 막 물놀이하고 막 그래? 그런 걸 해주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집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죠? 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퇴행적 성향을 가진
아이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발달 단계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충분히 살면서 욕 먹을 만큼 욕 먹었는데도 힘을 가지게 되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통제에 잘 따라주니까 퇴행적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나 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이루어지게 하니까 이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옳구나.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있는구나. 내가 곧 하나님이구나.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고 내 편이 하나님 편이고 그런 식의 사고에 빠지게 되죠. 나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반대하실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종교인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아까 꺼진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켜졌네요. 네. 저는 이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오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있었던 일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요즘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용사입니다. 근데 사실 전쟁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의심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이 사람의 대단함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중간에 포기할 만한데 계속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완전히 잔당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300명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데 그걸 구경하면서 날아오는 화살에 맞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잘한다, 이겨라. 애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죽이는 거죠. 그리고 추격하라,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와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전투력이 제로에 제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한 거는 뭐 나팔 부는 거, 항아리 깨는 거, 그리고 물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서 떠먹는 거, 개처럼 앓는 거, 이런 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대승을 거두고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냐, 진실은 뭐냐면 나는 전쟁을 할지 모른다는 거.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난 군대 대장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사실인데 이쯤 되니까 기드온이 와 올라온 거 이게. 내가 했다. 10만 대군을 다 무찌르는데 내 300명의 병사는 아무도 안 죽었다. 추격하라! 용기 백배한 거죠. 자신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뭐 하나 할 때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의심이랑 의심을 다 해보고 물어볼 것 다 물어보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완전히 마약 맞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와중에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 우리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숫곳이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디안에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이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겼다고 하지만 그걸 확인하기도 어려워. 결국 300명의 병사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믿고 지원해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 이들이 이거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사사기 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네 손 안에 그 군대가 있다고? 어떻게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들의 손에 여러분 그
미디안의 장군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만 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손에 어떻게 그들이 잡혀 있냐고. 네가 뭔데? 너 기드온이잖아. 300명이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한 겁니까? 거짓을 얘기한 겁니까? 진실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근데 기드온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8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내가 이 전쟁 끝나고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바로바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뭐 할 때마다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면 이런 이적을 보여주세요. 의심하는 장면이 없죠. 기도는 이제부터 내가 결정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니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간 그가 성취를 맛본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요, 자신의 확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원한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너무 역설적인 것은 기도원 자신이 원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천사가 그런 태도로 대했다면 이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족속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미디안이 그렇게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의 논리라면 천사가 기드온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의심 많은 놈, 내가 널 찢으겠다 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안 대하셨죠.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로 전쟁을 하게 했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당돌하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양털을 놓고 이거 젖어야 됩니다. 이거 말라야 됩니다. 막 시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의심하는 걸 이해하시고 의심하는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그런데 숫곳의 사람들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손에 어떻게 그게 있냐라고 했을 때 기도원은 안 믿어? 죽여버린다. 기도원은 그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나를 의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디안의 대장들을 잡고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이죠. 숫곳과 분을 사람들을 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성경에서 기드온이 했던 말입니다. 분명히 써 있죠. 너희가 누구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희롱했어. 감히 나를 건드렸어.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읽고 있는 우리 같은 독자들은 이런 장면에서 경악하게 되죠.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성취 앞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무너져 보이십니까? 아니면 더 멋진 군대 장관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냥 몰래 타작하던 그 기드온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원하면 숙청할 수 있는 이 군대 장관의 기드온의 모습 중에 어떤 게 더 성공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렇게 하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고 여겨지겠어요? 아니면 미디안을 승리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를 아무렇지 않게 숙청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더 우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기드온에게 집중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때 기드온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있지도 않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승리를 잊었습니다. 오직 나를 희롱한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사사를 받는다면 정말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이 세상 쉬운 일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하지 않고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다스릴 만한 분이다. 괴롭힘 당하면서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강하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후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괴롭힘 당했는데 악들을 다 소탕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까지 정리할 수 있는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요.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의 품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높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중요한 연설장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면 설교하는 자리 갔을 때, 성명서를 발표할 때 정치인이라면 그럴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를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박수를 받을 건 받으면서 단서조항을 달아요. 그런데 있잖아, 요구사항이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될 것 같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이 정도는 나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 8장 24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딱 강단에 선포하고 뒤에 가가지고 중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근데 그래도 좀 너희들이 정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바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 귀고리만 좀 모아보자. 성경에 보면 귀고리가 엄청난 양이에요. 금이. 그거 가지고 귀고리 모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 금으로 에봇을 만들, 에봇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금으로 상징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긴 한데 김정준 기념관 정도는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네. 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죠. 그런데 무슨 사장님 기념관 정도는 하나는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사원들 들어올 때마다
여호와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사장님의 사원 뭐 하면서 이제 사실 분명히 이제 여러분 기독학교들 가보면 미션 스쿨들 가보면요 건학 이념하면 다 기독교 인지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전혀 그런 얘기 없는 미션 스쿨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형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실제 이 세계의 원리는 다른 원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말하지만 공로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뒤로 가서는 저분이 진짜 저분의 공로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지. 저분의 공로로 우리 회사가 되는 거야. 저분의 공로로 학교가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숙청하고 관찰하고 감시하고 잘라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저분을 반대하는 건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과 그분을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주를 모독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베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가사는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타락의 증거는요, 세상의 영향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은 아이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희 이제 중학생들도 시험 기간에 야자를 하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보복하는 느낌이 들어요. 애가 막 피곤해서 오니까 공부를 하든 소설을 읽고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 애쓴다 막 간식도 챙겨주고 이런 걸 제가 해주고 싶었나 봐요. 애가 좀 더 괴로웠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너무 투명하고 맑고 사는 게 이제 나이 드니까 좀 안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좀 고통도 당해야지 어른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고통당할 때 제가 쾌감 있더라고요. 많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막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에 집중할 때 공부하느라 힘들다 이러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왜 즐거울까요? 나중에 공부를 잘하면 우리나라의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한데 우리의 인식에서는 구조가 단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가면 안정적이고 유명한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느라 애쓰는 애들을 보면은 좋죠. 그건 이제 어른들 버전으로 가면 뭐가 돼요? 우리 애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코드가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중에 저러면 돈 잘 벌고 살지 않을까? 이런 거랑 겹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 한심해 보이고 내가 경제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나보다 더 잘 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자신 비참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사실 다 다른 말도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야. 그래서 애들한테도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대하는 게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돈이 적어서도 죄인이 아니고. 그런데 타락의 증거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의 증거는 그게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 털고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건 뭐겠어요? 이 비참한 세상 좀 벗어나고 싶다. 우리말로 하면 배부르게 좀 먹고 눈치 좀 보지 않고 살고.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 자유, 관계에서의 자유예요. 권력과 힘을 통해서 분리된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겠다. 구질구질한 삶을 살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난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경제적 자유나 정치적 자유나 권력의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드온이 초점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내가 전에 밀 털던 거 두고 왔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지. 삶의 포인트가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근데 그거 할까요 말까요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에 타락하게 됐냐? 하나님 주신 그 큰 승리로 말미암아 그때 포도주 틀에서 밀 털고 있을 때 내가 원하던 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사실 내가 그럴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나 보다.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두려웠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더니 내가 두려웠지만 군대를 묶고 300명의 용사와 싸웠더니 이제 내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때 내가 원하던 걸 지금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돈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넘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그냥 돈으로 봐야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이 풀릴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산이 딱 나와가지고 순종 못해.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계산 나오는 될 일들입니까? 아니죠. 근데 계산이 딱 나오는 걸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의 생각은 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동참하지 않는 처단하도 된다. 승리의 값은 요구할 수 있다. 나를 기념할 우상을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70명이 서자에게 살해당하고 그 서자는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아 죽게 되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모두 죽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향해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광성 드림학교가 생겼습니다. 되는 학교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예수 잘 믿고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을 뒤집을 학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의 아픔에 반응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 키워보자고 이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쯤 되면 이제 학교가 교만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만할 수 없는 건 월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임금 피크제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40대 한 중반 되면 그때부터 급여가 안 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직장 다니시겠어요? 다 돈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 흔들리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 직장은 40대 중반 되면 급여가 안 오른대.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계속 다닐래. 눈동자가 막 흔들리시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걸 각오하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막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좀 처우 개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타락의 증거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선생님들에게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이랑 결혼할 때 제가 그때 월급 40만 원 받았거든요. 40만 원 받는 남자와 내가 결혼했는데 지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어리고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교만해서 나같이 사랑해주면은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40만 원 받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 아이고, 내 딸이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멀쩡히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제가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귀할까요? 거기엔 전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중심으로 평가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요즘에 많이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만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셔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님만 내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걸 걷어갔지만 욥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 모든 걸 줄 테니까 하나님만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를 더 궁핍하고 어렵고 고난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우리 삶의 진짜를 직면하게 만들 것이고 그 진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십니다. 아, 천국이 저거구나.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늙고 병들어 쓸모가 없어진 존재 자체로 생을 마감해도 내 영혼이 넉넉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천국을 보여주겠다고 성전을
금태로 둘러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눈치 보면서 가정집에 모여서 소리내지 않고 부르는 찬송가가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악보를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치실 수 있어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못 치시면 그냥 불러보자고 하려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이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후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모든 게 은혜니까 다 뺏어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자 하고 행복한 길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세상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님을 실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이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당당히 나아갔을 때 기드온이 고백했던 순종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 것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실 분은 그 돈이나 그 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나 내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정체성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흔들리고 우리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리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믿음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거하고 싶어요.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증거를 세속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 있었던 기드온은 세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모든 걸 차지하고 수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재물을 가진 기드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육계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되길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압니다. 아이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곳에 와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니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라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만났다는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고 예수님 만나신 분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 그렇게 예수님 만났을 때 절박했던 마음이 기도원처럼 흐려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 오늘 내게 당신의 음성 들려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좁은 문으로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콜링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저게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근데 많은 걸 가진 기도는 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제일 필요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고 일시킬까 봐 그는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는데 모든 걸 가진 그는 하나님만 안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뺏어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기 원하는 부분들. 내가 먼저 했을 때 함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일을 통해 우리 학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이따가 우리 친구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앗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산 투자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투자할 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떠오르게 되는 중보하고자 하는 지체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항상 걸림이 됐던 세상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 털고 있는 비겁하고 능력 없는 자이지만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세워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나 세상의 아픔을 보고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자녀들에게 넘겨줘도 애들이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주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줘야 되는 게 있으면 그 존재의 단단함을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이 존재가 단단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존재는 유약한데 겉에 뭐를 막 챙겨서 주려고 너무 애를 쓰면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이번에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병 걸려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교수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부모에게 받은 건 진짜 존재 단단함 하나밖에 없구나. 믿음 받았구나. 그런데 뭐 더 많은 걸 받은 사람보다 강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말 가운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이 선택이 자녀들의 교육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주님 존재의 단단함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믿음만 기대하고 독립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떵떵거리며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열하는 기도원이 부럽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비참하게 곡식을 팔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발 역사해달라고 난 왜 이러냐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원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기도원을 더 좋다 하시니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가 되길 사모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두려워 떨며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당당함과 넉넉함으로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없어도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에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 학원 없이 자유롭게 책을 같이 읽는 책 모임을 다음 주부터 3주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학부모회에서 모집 공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참여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은데요. 학원 없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제가 강의할 걸 기대하신다면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원을 보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시고요. 어머니들께서 같이 읽고 와서 여기서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마무리할 때는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제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토론에 내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토론을 좀 이끌고 싶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우리 아직은 뭐 사장님들은 아니지만 준 사장님 역할 하시는 우리 학생들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께 설명하고 뭐 간식이라든지 여러 사업 취지나 이런 부분들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직원들 나오셨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현재까지 저희가 어떻게 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왔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오늘 좀 그것을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가온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저희의 풀네임이 이렇게 길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옛날부터 간식이 계속 제공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고등학교 이번 작년에 딱 올라오면서 간식을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서 그 학교에서 그 영양사 선생님만 그 간식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네, 이번 연도에 오면서 이게 영양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기가 좀 어렵게 되어서 이제 이거를 간식을 아예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여기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간식을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하게 좀 누릴 수 있는 간식을 만들자라는 것을 시작으로 협동조합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세 번째는 발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발전을 하면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저희 학교에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이라는 표어가 있죠. 그것을 좀 실천을 하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 모두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조합원이 함께 기업을 소유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모두 함께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에 사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농협도 협동조합이고 신협도 신용협동조합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지역 주민들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서비스나 복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 돈이 목적이 아닌 활동을 진행하는 그 협동조합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사회적 협동조합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식회사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사람에 의한 조직을 운영한다라는 식으로 협동조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관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조합원의 권위, 여기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외에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해서 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위한 간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진행했던 원푸원 마스크 같은 그런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해서 물품 나눔 기부 사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이나 민주시민 교육 같은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들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제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템 같은 걸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조합들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 정관과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10월 21일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 간식 활동 같은 걸 진행을 해도 임시로 사업을 진행해 본 것이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를 위한 간식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간식 사업과 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간식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간식이 정해지는 과정이 저희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네,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운영부에서 받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그 안에서 간식을 여러 가지를 후보를 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협동조합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같이 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내는가에 대해서 네, 간식비에서 단가를 뺀 순수익이 한 간식당,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원, 한 사람당 300원 정도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 그 300원만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한 달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300원의 수익이 남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조금 단가가 센 경우도 있고 어떤 날에는 조금 단가가 좀 낮은 그런 간식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학생 그 복지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년에 4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이 장학금을 어떻게 증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기부라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협동조합이 운영비로도 계속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식 선정 기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과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을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을 고려한 간식인가, 뭐 예를 들어 로컬푸드인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좀 자극적이거나 양이 많은 식당 좀 간식을 좀 달라라고 계속 네,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위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건강에 아무래도 조금 해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교사라던가 아니면 그 학부모님들 의견을 모두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만 들을 수 없어서 그거를 네, 적당히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양이 많거나 좀 자극적인 간식이 나온 경우에는 그날 잔반이 좀 많이 남는다고 네, 영양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무래도 급식이 조금 균형 있는 식단인데 그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양을 좀 줄이거나 좀 덜 자극적인 간식을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Q&A를 받았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온 게 양이 너무 적다 아니면 양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계속 조정은 하고 있지만 진짜 절반으로 50%가 양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절반으로 반 정도는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좀 낮아졌다,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나왔던 간식들 뭐 밥버거라던가 이런 게 나왔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로는 간식 시간이 원래 오후였는데 이제 오전으로 옮겨지면서 저희가 급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위장을 남겨둬야 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적은 간식으로 좀 제공을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2,500원을 간식비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원을 제외를 한 2,200원이라는 좀 제한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 조금 네, 제한이 많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식 메뉴가 계속 겹친다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저희가 겹치게 된 이유가 저희와 좀 같이 협약을 맺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들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네, 그런 분들의 간식은 계속 제공이 되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식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총 3일에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3일 중에서 하루는 그냥 일반 간식이고 하루는 그 소상공인이라던가 그런 분들 위한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는 그 로컬 푸드를 위주로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그냥 간식이라고 한 게 파티데이라고 학생들의 조금 취향을 고려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너네가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네, 파티데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식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가를 갖게 되면 또 다른 사업들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스토어예요. 온라인 스토어를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접하기 쉬우기 때문에 온라인 스토어를 네,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게 될 것은 먼저 굿즈 제작 및 판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후드 집업은 있지만 뭐 후드티라던가 뭔가 학교에서 뭐 에코백 이런 것처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고장터, 약간 아나바다, 약간 바자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당근 마켓이 있죠. 이런 것처럼 좀 저희 안에서 같이 좀 덜 쓰는 물건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업 동아리를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수업 때 진로 활동이나 이럴 때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동아리들에게 좀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그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을 좀 운영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네, 저희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네, 퀴즈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네. 저희 협동조합의 풀네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기 왼 뒤에. 맞아요. 맞아. 이 문제를 냈던 이유는 저희가 꼭 그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온놀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받았던,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자라는 의미로 사회적 협동조합 가온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을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가온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협동조합의 그럼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가 많이 들리는데. 저기. 오! 이렇게 한 번에 맞출 줄 몰랐는데.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간식 중에는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간식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로컬 푸드를 굳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로컬 푸드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컬 푸드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로컬 푸드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 운송업이나 음식을 배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소비하자라는 마음으로 로컬 푸드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을 마쳤고요. 저희가 간식이 주된 사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요? 곧 안내가 나갈 거예요. 인가를 네. 먼저 받아야지 네. 그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합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은 인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 잘했습니다. 박수. 우리 학교에서 최고 우리 마지들인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커 보이는데 여기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간식 다 잘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